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면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경 66권 1189장에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은 곧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셔요.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를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안에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아담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은 우리 6.25 한국전쟁의 아픔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지금도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또 이스라엘 또 이란 전쟁이 또 진행되고 있고 곳곳에서 전쟁과 다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것 갖고 만족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거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 때문에 여전히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언제까지 이 전쟁이 일어날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멈추지 않고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툴 일도 없고 그러죠. 우리 안에 욕심이 없으면 다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될 것인데 내 중심적 욕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 욕심,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전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서로가 화평과 서로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만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보는데 잠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잠언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냐?
누구를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바로 잠언서의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굴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굴의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내 마음의 소원도 우리도 이 아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진실하고 참된 의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방앗간을 운영하는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국산 참기름 사 먹지 말고 차라리 중국산 참기름 그냥 사 드세요. 본인이 방앗간을 하니까. 왜요? 그러니까 국산 참기름이라고 비싸게 줬는데 중국산이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중국산 사 먹으면 중국산 사 먹으니까 배 아플 일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국산이라고 해가지고 속여서 파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전국 식당으로 이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서 전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국산 참기름은 단가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중국산 참깨를 사서 각 식당에 보내요. 그러면서 이건 중국산입니다. 그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식당에서도 단가가 맞으니까 식당에서 비싼 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것을 사서 쓰거든요. 여러분, 진짜 참기름입니다. 그냥 참기름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진짜 참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면 그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 진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더 비싸게 팔거든요. 사람을 속이고 속여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아야죠. 왜요? 하나님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당연히 하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참되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오늘 아굴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헛되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를 보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요. 거짓말, 원어 의미를 보면 허위, 사기예요. 사기. 그게 진실로 알았는데 그게 사기예요. 여러분, 아굴은 평생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공허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보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할 친구가 경쟁 상대가 된다면 참 어렵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경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냐 그러면 뚜렷하게 목적과 없어요. 그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이 가장 좋은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태어나서 그냥 쭉 환경 자체가 경쟁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목적이 뭔지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히만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인 이 검프는 IQ가 75예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 검프가 하루는 그냥 달려요. 무작정 달려요. 처음에는 그냥 이 마을 끝에서 저 마을 끝까지 달려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달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달려요. 근데 계속 달렸는데 얼마만큼 달렸냐면 3년 넘게 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국 전역을 달리는 이 검프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TV가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건프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건프가 달리는지 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언가를 심오한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3년 넘게 달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건프의 뒤를 따라서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건프가 달려가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달려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프가 제자리에 섰어요. 그러면서 뒤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가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지금 달린 것 같고 자기들도 뒤따라 왔는데 건프는 이제 그만 달려야지.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 나도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니까 그 길 가요. 그 길 가다 보니까 그것은 문이 크고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달려가니까 그러니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의 끝은 무엇이에요?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끝이 멸망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 길을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그냥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 그냥 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열심히 달려왔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인데 이 길의 끝은 어떤 길이냐? 내 길은 진리의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해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세상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의 헛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잠언 6장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만 하라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를 보면 어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때문에 행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 욕심쟁이에요. 욕심.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할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먹어도 안 죽는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아굴은 평생 기도해요. 하나님,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세상 헛된 것과 거짓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 진실한 길, 참된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일용한 양식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채워도 여전히
부족하기도 하고 갈급한 그러한 심령을 갖기도 합니다. 평생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부족하거든요. 특별히 재물에 대한 부분들이 더 그러죠.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안 되고 싶습니까? 부자에 별로 관심 없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안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는 거 좋잖아요. 부자가 되면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또 부자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유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여러분,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여러분,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처럼 나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힘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이 없으면 궁핍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아굴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 만나면 왠지 그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요.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어이구 부럽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왜 불행할까? 순식간에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아굴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필요한 양식의 원어 의미를 보면 규정되어 있는 빵이에요. 내 목의 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 몫의 빵을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목도 주시고 저 사람의 목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걸로 만족 못하니까 남의 것까지도 더 채우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아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으로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주기도문 내용 속에 이 안에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똑같은 말이죠. 아굴이 기도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몫의 빵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임을 인정한다는 삶,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뭐 또 해보겠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헛된 것으로, 거짓말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이게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남녀노소 뭐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서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뭐지? 이것이 무엇이지? 이 뜻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뜻이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기 때문에 처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아침이 되면 나가서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떻게 거둬요? 먹을 만큼만. 너가 먹을 만큼만 거둬. 욕심 부리지 말고 너 목만 거두면 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너가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둬라. 그런데 그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둔 사람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죠? 나도 그래 볼까?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도. 네. 만약에 오늘 거뒀는데 내일 안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조금 더 거두면 좋잖아요. 오늘 먹을 것 그러지 말고 내일 안 주면 안 되니까 내일 것도 좀 더, 혹시 하나님이 깜빡하고 또 며칠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며칠 거 이렇게 조금 가져놓으면 좋겠다 해서 더 거두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그걸 다 먹고 끝냈으면 좋는데 여전히 많이 거뒀어요.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음식을 입으로 들어갈 때는 좋지만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여름에 딱 좋죠. 악취 나고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여러분, 그것이 많이 거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거뒀는데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가 되면 그게 저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욕심을 부려서 더 거두다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물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질은 중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돈을 많이 갖겠다, 내 먹을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헛된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려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부유해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의 부요함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요하기를 원하고 또 이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평생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왜 아굴은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 부유하게 마옵소서. 왜요? 물질이 싫어서요? 아니요, 물질 좋아해요. 그런데 나를 부욕해 하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물질이 부요하니까 그 물질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시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내 통장에 많은 물질이 계속해서 쌓이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느 게 더 복일까?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날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만나를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하니까 뭐예요? 농사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지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두어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해요. 왜요? 우리의 인간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많이 주면 하나님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부자가 돼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굴은 하나님 가난하게 마옵소서, 왜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담을 넘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가끔 TV에 보면은 이게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먹을 것 때문에 도둑질 하다가 붙잡히는 이러한 기사들이 가끔 TV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장이, 어린 아이가 며칠씩 굶고 있는데 가장이 담을 안 넘겠어요? 양심은 찔리지만 어쩔 수 없이 넘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여러분, 내가 너무 가난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배고픔 때문에 담을 넘어 도둑질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평생 소원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굴의 이 마음의 소원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만족하고 내 삶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만족함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욕심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해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6.25 한국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다툼, 분쟁, 전쟁들,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수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가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게 아굴의 평생 마음의 소원과 같이 세상에 허탄하고 거짓된 것 그거 쫓아가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평생 우리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